오늘 본문도 사실은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개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는 게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설명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대로 설명하면 교인들은 재미가 없고 그 설교하는 사람은 재미없어 하니까 그게 또 싫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또 재미를 찾고 뭐 이런 식입니다. 항상 이게 악순환인 거죠.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면 유명한 사건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그걸 이제 씨름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 이 부분을 이제 야곱의 기도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아니에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부분은 야곱의 기도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이유와 설명을 해야겠죠. 그냥 아니라고 하면 끝나는 거 아니니까. 진정한 의미를 이제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복 나루토의 싸움은 야곱이 여태껏 인생을 살아오면서 몰려서 이제 막다른 길목에 이제 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전쟁할 때 이제 배수진을 친다 그러죠. 그 배수진은 처음부터 치는 건 아니죠, 그죠? 뒤에 강을 두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최후까지 싸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지점까지 온 거죠. 끝까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장자가 되고 싶었지만 되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그리고 아버지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까지도 이제 자기가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가서 그 집에서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수 없이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오기 6년 전부터 이제 외삼촌하고 이제 합의를 박아서 이제 그때부터 응당한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부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니까요. 부자가 돼요. 그러나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의 이제 미움을 받게 되죠. 야곱이 너무 잘 되거든요. 원래는 야곱 때문에 자기들이 잘 됐는데 야곱이 이제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투가 나는 거죠. 이들이 뭐 대단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질투예요. 모든 문제는 사람이 질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자존심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질투를 만들어내요. 거기에서 모든 사람 관계는 틀어지는 거예요. 질투를 받아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여기 이제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피부에 와닿을 정도였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죠? 나가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 아내들과 이제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야밤 도주하듯이 도망을 가요. 외삼촌한테 얘기도 안 하고 도망치듯 간 거죠. 그러다가 외삼촌이 이제 쫓아와요. 3일 동안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오고 싸움이 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죠.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싸움을 면하게 하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큰 소리를 치게끔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라헬이 아버지의 그 드라빔인가요? 그걸 훔쳤는데 안 훔친 것처럼 했다가 이제 사실은 야곱 가족이 잘못한 거지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오게 되죠. 어쨌든 그러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문제는 뭐냐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맞아주는 사람은 없거든요. 처량하죠, 그죠? 지금도 사실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당시에는 더 컸겠죠, 그게. 우리 아버지와 내 가족들이 있는 그 고향의 의미는 엄청나게 컸을 텐데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없는 상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긴 했는데 이게 처량하죠. 뭐 자기도 이제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처량한 신세는 마찬가지였죠. 근데 정말 큰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 자신과 아내들과 자식들이 돌아가야 할 정든 고향에서 형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야곱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 형의 복수심이 약간은 조금 누그러들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진과 동시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적기심을 더 키워서 이제 자기를 보면 바로 죽일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왔겠죠. 근데 이게 확정되지 않는 불안감인 거죠. 불확실성에 대한 그게 증폭이 되니까 불안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실은 확실할 때는 별로 불안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고를 쳤잖아요. 치고 난 뒤에 어떠한 내가 소식을 듣게 됐을 때는 그렇게 안 놀래요. 근데 이게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날
긴가민 갈 때 사람들이 긴장이 더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도 이건가 저건가 막 불안한 이제 증폭되는 거예요. 불안해서 미치는 거죠. 여담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이 불확실성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는 게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는 심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제가 좋아도 언론에서 경제가 안 좋습니다라고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줄어들어요. 근데 경제가 정말 나쁜데도 언론에서 경제가 좋다고 계속 떠들잖아요. 그러면 소비는 좋아져요. 내수시장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득권들이 역사적으로 기득권들은 이 경제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데 안 좋다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정권을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늘 그래왔습니다. 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경제에 대해서. 근데 국민들이 뭐 한국은행 들어가서 뭐 그 통계자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볼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해 먹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형에서는 야곱을 격하게 맞아줘요. 격하게 맞아주죠. 400명이나 데리고 왔으니까. 이 400명이 그냥 환영인파는 아니에요. 그 사병이거든요. 사병을 4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키운 300명 이상의 그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사병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스 구하러 갔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가족들을 지키려면 사병들이 있어야 됐어요. 내가 그 집안에서 키우던 병사들이 있어요. 에서도 당연히 키웠겠죠. 조금 어쨌든 얘도 부자니까.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이거는 죽이러 오겠다라는 거죠. 너 잘 왔다, 잘 걸렸다, 너 이제 끝났다. 이러고 이제 온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야곱이 겁을 먹은 거죠. 이제 있던 없던 뭐 모든 것을 다 이제 풀가동해야 됩니다. 이제 살려면 있는 잔물이 없는 잔물이 다 굴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해낸 게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두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룹을 이제 자기가 몰고 온 그 그룹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 그룹을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께 보내는 주의 종의 예물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주인님 이러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물 공세로 형이 약간 누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잔머리 쓴 거죠. 야곱이 또 이런 식으로밖에 대책을 세울 수 없었던 것은 에서가 아직 야곱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에서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야곱은 두 그룹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요. 앞서 보내가지고 자신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후미에. 그러니까 첫 그룹을 선물로 보낸 그룹을 치면 이 두 번째 그룹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도망가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아무래도 그룹이 늦죠, 그렇죠? 혼자 도망가는 것보다. 얘까지 치는데 시간이 소요되니까 자기는 이제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 혼자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자식들 다 앞에 보내놓고. 이 상황에 이제 문맥상 흐름대로 생각하면 이 상황이 이제 쭉 글자가 이제 문맥이 이제 이어지는 대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은 분명히 그 밤에 혼자 자신에게 찾아온 일생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무사히 넘길까 고민하면서 묘수를 찾고 있었을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야풍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자식들 앞에 다 내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두려움과 대책이 없는 난관에 봉착한 공포와 상상을 하시면서 드세요. 공포와 그 순간에 어떤 대책이라도 마련해야겠다라는 그 절박한 인간적인 어떤 고민과 상념에 빠져가지고 밤을 새우고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오죠, 그렇죠? 죽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야곱이 홀로 남게 되자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이 씨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인 씨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 존재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라고 소개해요. 천사인 거죠. 대리자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근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을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기도라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 해석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행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거거든요. 여기는 지금 천사가 먼저 온 거예요. 그죠?
천사가 먼저 야곱을 찾아온 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 찾을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 혼자 고민하고 있죠. 기도도 안 하고. 전혀 생각 없습니다. 생각 없다가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먼저 천사에게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아니고 천사가 먼저 야곱의 씨름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해석이에요. 이 사건은 천사가 먼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곱에게 접근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천사를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천사가 야곱에게 접근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아니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야곱은 천사에게 당하는 입장이에요. 시비를 건 거는 천사니까. 그러므로 씨름에 대한 판정도 천사가 내려요.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천사가 야, 내가 졌어 이렇게 먼저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씨름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 판정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씨름을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졌어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거죠. 천사가 야곱을 씨름으로 이기지 못하자 천사가 자신의 기준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겼어 이렇게 해준. 실제로는 정말 뭐 졌겠습니까? 천사인데 집어 던지고 그냥 날아갈 텐데.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천사가 의도한 대로 야곱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정말 힘이나 뭐 어떤 능력으로 천사가 야곱을 못 이긴 것이 아니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그대로 이제 움직여 줬어야 되는 건데 야곱이 그대로 움직여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야곱은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사가 그냥 내치는 거예요. 그냥 야곱에게 목적한 바가 있어서 실험을 걸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리죠. 쳐요. 그래서 위골시켜버리는 거죠. 평생 이것 때문에 야곱은 쩔뚝발이로 살아요. 자, 그리고 야뽕 나루토에서 씨름을 기도라고 이제 또 오해할 만한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야곱이 천사를 이때 붙잡죠. 붙잡아가지고 축복하지 않으면 나 안 보내줄 겁니다라고 막 매달려요. 그래서 이것을 또 야곱의 근성 있는 뭐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이거 오해예요.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천사를 물고 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의 내용만 보면 야곱이 떠나려는 천사를 붙잡고 자신의 어떤 간절함을 간구하여 기어코 응답을 받아낸 것을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오해라는 거죠.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면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 주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실패와 패역함을 꾸짖으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을 지적하면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원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부터 나온 이름이에요. 야뽕 나루토에서 천사와의 씨름에서 이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세요. 계명을 시키시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이름 뜻은 안 좋은 뜻이니까 그렇죠?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거잖아요. 사기꾼 이런 뜻인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 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의 12 아들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데 이게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3대 왕이죠, 그렇죠? 처음에 사울, 다윗,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10개 지파가 북쪽으로 가게 되고 남쪽에 이제 3개 지파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던 지파가 이제 그 에브라임이었어요. 에브라임은 일단 에브라임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남유다가 이제 3개 지파가 나오는데 그 남유다 지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북이스라엘 쪽은 어차피 나중에 다 멸망해서 없어져요. 남유다 지파가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그 사실은 레위 지파까지 있는데 그 레위는 북쪽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섞여 있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이 사람들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눠져 있었기 어쨌든 3지파가 남쪽에 남고 위에도 이제 10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남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다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 3지파밖에 없어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막 섞였거든요. 나중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거든요. 200년 먼저 망하는데 남유다보다 200년 앞서 망하는데 아수르가 정책을 섞어요. 민족을 섞어버려요. 이스라엘에 살던 애들을 데려가 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인들 자기네들이 다른 민족을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섞여서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민족 자체가 없어져요. 남유다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남유다는 그 뒤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럼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파, 북이스라엘 지파였고 대표적인 지파예요. 남쪽은 당연히 유다 지파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파. 그러니까 대표적인 상징인 거죠.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유다 하면 남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이삭의 또 아들이에요. 이삭이 아니 그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이가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뭐죠? 족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파가 안 돼요. 그래서 요셉까지 이 족장으로 집어넣고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이제 자기 아들 둘이가 지파를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까지 하면 총 13지파가 돼요. 사실은. 그런데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으니까 12등으로 땅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했을 때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유다야 이랬을 때는 남유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의 뜻은 이제 바람을 먹으며 간이 부어서 간땡이가 부었다,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왕조가 나뉠 때 국제적 상황은 북이스라엘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고 아수르가 이제 그때 한참 힘을 키워갈 때거든요. 아수르가 있었고 남유다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은 전통적으로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거의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또 다른 민족들이 또 요단강 동쪽으로는 또 다른 민족들이 또 땅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지형적으로는 어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는 바다고 이쪽으로는 강이 있는데 강 너머는 다 이민족들이고 아래 위로는 강대국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샌드위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래서 스스로 성장할 수 없는 나라예요. 지켜나갈 수도 없는 나라고 지형적으로. 그리고 지형적으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자체가 그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른 비하고 늦은 비는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나라는 유지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나라의 국운은 항상 하나님이 없으면 그 나라의 국운은 항상 바람 앞에 등불이죠.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예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는 나라예요. 이런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만약 외부의 어떤 침입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그들이 하나님께 불충했기 때문이에요.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이지
그거 이유 없이 다른 것으로 그들이 침략을 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지켜주셨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1절에서 보듯이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해서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하냐면 이 위기를 하나님께 회개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외교 쪽으로 그 차원에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징계 차원에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들은 그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냥 이거 외교적으로 우리가 속국으로 들어가서 국물 바치면 될 거야. 아니면 다른 민족과 연합해가지고 힘을 키우면 저들은 우리 함부로 못 덤빌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더 하나님께 진노를 산 거예요.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유다가 나오죠. 이 남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는데 그들이 야곱과 같다고 해요. 유다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너네 조상 야곱하고 똑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잘못한 것에 벌을 주신 것처럼 유다의 잘못에도 벌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잘못이 무엇이냐면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이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거짓말도 계속하고, 그죠? 자기 이름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천사하고 겨루게 됐는데 천사를 이기면 안 돼요. 이겨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존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온 천사에게 자기는 지금 엎드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데 야곱은 지가 이겨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받아 마땅한 거죠. 그죠? 불충이니까. 계속 야곱 인생에 있어서 야곱이 다음 시간에 이제 디나 사건을 얘기할 건데 베델에 가기 전에 디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야곱은 지 마음대로 살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항하고 거역하고 고집을 부려요. 그게 지금 야복 나루토의 일이에요.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허벅지가 위골이 되죠.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내 뜻을 하나님께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네 열정이 내가 진짜 승복해서 내가 네 말 들어줄게,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씨름이 이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힘으로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야곱의 어떤 부분을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기어코 버틴 거예요. 고집이 엄청났다는 거. 이게 야곱이 생각하면 제가 너무 저하고 비슷해가지고 제가 또 한 고집을 해서 제가 말 안 듣다가 쳐맞았거든요. 진짜. 지금 이 부분 나오면 제가 얼굴이 진짜 벌개져요. 옛날 막 그런 생각들이 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맞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중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딸 디나 사건 34장이 나오는데 말미암아서 야곱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딸의 사건 때문에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델로 가게 돼요. 사실은 베델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베델에 와서 하나님은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야곱이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베델에서, 그렇죠? 근데 베델로 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베델에 울면서 베델을 가게 되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곱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복을 받는 것 같이 호세아서에서 너희도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라. 이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창세기 32장에서 볼 수 있는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으로 타락한 자연인의 종교성을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찾아가는 여정을 대표하는 인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야곱이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도 타락한 자연인들의 종교적 개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앙을 자신의 소원과 이상을 실현시키는 수단으로 보통 이해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무속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개념을 무속신앙적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통 이렇게 기도하면서 소원해요. 제가 여러분 사용하지 말하지만 하나님 제가 큰 것 바라는 거 아니고 그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거나 남한테 아니면 손가락질 정도 받지 않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게 답니다. 그게 정말 소박한 꿈이잖아요.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11조 안 떼먹고 열심히 할게요. 이거잖아요. 누가 11조 내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이거라고요. 오늘 한국 교회 기독교가 다 이렇다고요. 얼마 전에 이제 아는 형을 만났는데 이제 집사님이죠. 그 형을 통해서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이 있는 그 형인데 이제 목사님이 된 거죠. 합동측 목사님인데 목회를 그만뒀대요. 왜 그만뒀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동측이면 우리랑 같은 신학이에요. 왜 그만뒀나니까 목사가 제가 이제 오래 이건 긴 설명이 있지만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자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배웠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뭔가를 했던 건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죠.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한데 공부를 엉터리로 하신 거예요. 이게 웃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그걸로 하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걸로 만족할 거라고? 너 그걸로 만족한다고? 나는 아닌데? 이거거든요.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지. 네가 네 수준을 정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가 어떤 수준을 내가 정해놔요. 그래서 거기 안 차면은 내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것이 야곱의 생이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정해놓은 수준은 요만큼인데 하나님께서 이만큼 원하시니까. 그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자 9절에서부터 12절이니까 지금 야뽕 나루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잘 보십시오. 얼마나 유치한지.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한테 내 씨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나에게 약속하셨었잖아요. 베델에서.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기억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다행입니다. 야곱은. 이건 야곱이 형 에서가 자신을 만나러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혼자 있을 때. 근데 야복 나루토 이제 직전의 일인 거죠. 야곱은 이거는 기도예요. 이거는 기도로 갈 수 있어요.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치자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신에게 하신 약속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아 맞다. 하나님 나한테 예전에 이런 약속 했었는데. 그 근거로 기도를 한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야곱이 자기도 모르게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자기가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난 거죠. 옛날 일이. 이게 그냥 생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거죠.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이제 급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것이 야곱의 생애라는 거예요. 자기는 의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너무 이게 가까이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약간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보셔야 돼요. 성경 볼 때. 물러서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시는데 야곱은 전혀 몰랐죠. 몰랐고 자기는 자기 의도대로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의도대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자신은 자기 의지대로 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난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그렇죠? 계획하심이 있다가 이제 자기가 하게 된 건데 자기는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겠죠. 이런 생각이 났다. 그렇게 자기 신도 모르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지만 어떤 것을 선택했든 간에 그 선택한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내가 죄를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통해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야곱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죠. 야곱 계속 지금 그 과정이에요. 여러분 계속 그러한 과정입니다. 성경책은 전부 다 그래요. 야곱의 생애를 보게 되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자기 삶의 보조수단이죠. 그죠? 지금 그밖에 생각이 안 난 거죠. 하나님 나 보호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보호해 주셔야죠 이거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는 생각 전혀 관심도 없고 그죠? 보조수단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표와 욕심들이 하나 둘 좌절되죠. 그죠? 좌절되고 그 일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찾아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가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뭔가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할 때 결국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하신 약속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우고 결국 자신의 삶은 자신이 목적하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결과와 내용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뒤돌아보신 옛날의 삶을 기억해 보세요. 결국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죠? 내가 잘못한 것을 선택했을 그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했구나.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구나. 그죠? 신뢰할 만한 분이구나.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점점. 이것이 야곱과 우리의 생애예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야복 나루토에서의 씨름에서도 야곱의 모든 계획들이 결국 막다른 길에 막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하는 삶과
소원과 목표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목적하시고 이루시려는 내용과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충돌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야곱의 지금 위기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내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죠? 야곱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간섭하시는 것이 야복 나루토의 씨름이에요. 지금 여러분하고 저한테도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때요? 죄성, 부패성, 내 자존심, 그죠? 내 어떤 혈기 계속 씨름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야복 나루토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위골시켜버리죠. 야곱을 그렇게 항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자녀를 교육할 때는 매도드세요. 그죠? 우리가 말을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인생을 살펴보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그나마 낫게 사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정말 진정한 신자들은 저들보다는 나아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자들의 인생이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형통하거나 더 잘 되는 것은 아니다는 현실을 우리는 당황하면서 놀라죠. 신자들에게 있어서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체념이라고 했어요. 나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다. 나의 헌신 정도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 또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래도 지옥은 안 가니까 라는 체념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현실이에요. 마음가짐 속이 병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는 특히 이게 심하거든요. 한국 교회에서 뭔가를 많이 요구해요. 신자들에게. 근데 신자들은 그거 다 쫓아가지 못하죠.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다 쫓아가요? 교회 맨날 와서 살아라는데 어떻게 맨날 와서 살아요? 애도 봐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는데 뭘 맨날 24시간 붙어있어 교회에 붙어있어요. 그걸 요구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지 목사들은 교회가 활동력 있고 활력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정적이야? 활력이 없어. 아마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아마 바로 그럴걸요. 이 교회는 뭐야 이거 도대체. 뭐가 없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교회. 하나님 말씀 말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포기를 해요. 그래 선택받았다 하니까 구원은 받으니까 그럼 줄 예배나 잘 드리자. 뭐 다른 건 그래 포기하고 체념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을 되게 소극적으로 하게 돼요. 자기 삶에서도 신앙하고 삶을 분리시켜버리죠. 분리시켜가지고 우리 한정기 목사님이 했듯이 이원화시켜요. 교회는 교회 가면 신자인 거고 나오면 아닌 거예요. 한 달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걸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야곱 생애 가운데 계속적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 뜻과 욕심을 가지고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다른 길을 골목으로 몰리는 거죠. 야곱이 욕심을 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무가치한 것인가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세요. 야곱에게. 야곱으로부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네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못난지 한번 봐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야곱이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델에 가서. 야곱이 끝없이 가려고 하는 일을 완전히 좌절시켜 버리세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의 삶에서 나타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끊임없이 야곱 속에서 야곱 안에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최고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게 인생에서 이런 거 이게 최고지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최고의 지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고.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으로 바꾼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으며 무병장수하고 웃으면서 사는 것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으신다고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할 것을 명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명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영광의 자리로의 약속과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이 어떤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인다고 해서 그 자녀가 하는 모든 행동을 용납하진 않아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자녀가 싸가지가 없어요. 예의 범절이 없어요. 냅두냐고요. 공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외출해서 집에 들어오면 손발은 씻어야 되는 거고 예의 범절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렇죠? 부모들이 가지는 자녀에 대한 마음은 어떤 하나의 특출이라는 것이 아니죠. 전반적으로 인간답게 되라는 거죠. 그죠? 전반적으로 인간다운 네가 좀 사람이 됐으면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한 부분에 특출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이런 거나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선교사로 지원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내 인생이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게 거룩함이에요. 뭐가 도대체 거룩함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한국 교회 거룩하다 그러면 되게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거룩한 거는 그냥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99가지 잘해도 하나 모자라는 것에 시비를 거는 게 부모예요. 마지막 직장 부하는 다르죠. 그렇죠? 직장 부하는 뭐 싸가지가 없든 뭐가 없든 간에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어차피 그의 재능이 필요한 거지 그게 사람됨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회사는 일만 잘하면 적당한 싸가지면 괜찮아요. 그냥 그에게 더 많은 걸 바라지는 않죠.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인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길로 가기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그 평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은 평안할 수 없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수 없죠.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면 자식은 늘 힘들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식들은 부모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못난 신자들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도 들어주지 않아 아무 도움도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것 말고 예전에 만들어진 포세이돈이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유람선이 침몰하는 건데 타이타닉 말고요. 호화 유람선인데 이 타이타닉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 호화 유람선인데 이제 침몰해요. 배가 뒤집혀요. 배가 뒤집히고 이제 그 안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 살아남은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사람들끼리 이제 나뉘어요. 배는 보통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D가 무거우니까 선미인가요? 앞이? 앞쪽으로 가야 된다. 앞쪽으로 가야 살 수 있다. 왜냐하면 엔진이 뒤에 있으니까 배가 무거우니까 이렇게 가라앉으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아마 해변하고 그 바다 물 쪽에 아마 있을 거다. 근데 이제 그 한 사람이 기지를 발휘해서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배가 거꾸로 돼 있다. 이렇게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미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뒤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나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맞아요. 후미로 가야 되는 건데 여기에 가톨릭 신부 한 명이 있어요. 신부 한 명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서 생존자인데 이 신부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해요. 자기가 이제 밸브를 잠궈야지만 뜨거운 수증기가 나오는데 그 밸브를 잠궈야지만 이 수증기가 그쳐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가서 이제 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가는 거는 점프해서 매달릴 수 있는데 그걸 돌리고 나면 힘이 빠지니까 아무래도 돌아올 수는 없죠. 이게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가 자기가 하겠다 그러고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살아남게 되는데 이 신부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이 신부는 옛날 포세이돈 영화에는 등장하는데 현재 몇 년 전에 만들어진 포세이돈 영화에 등장하지 않아요. 좀 바뀌었습니다. 이 종교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신부가 하는 말이 죽으면서 이제 다 잠그고 나서 이제 떨어져서 죽는데 떨어지기 직전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 거면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이러고 죽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죽어요. 신부라는 사람이 물론 영화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도와주지 않을 거면 방해나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애들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계속 어려운 난관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그 영화에 나오는 신부와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많죠. 그죠?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겨나나?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 가시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데 내 믿음이 어디가 그렇게 부족해서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비를 거시나?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잔소리 좀 그만하십시오. 아닌가요? 우리는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복된 사람인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승리자의 이름을 주신 복의 자리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불안하며 막힌 것 같고 힘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간섭하며 잔소리하며 교육하듯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훌륭해지니까요. 간섭 안 하는데 어떻게 훌륭해져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개입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야곱의 생애와 사건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있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고 계시며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고 깊고 충만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지금 우리들의 내가 원하고 있는 이 소원, 내가 바라는 이 열망, 이 모든 것을 미루고 계시다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우리가 소원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과 영광과 승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인생으로 이해하면서 감사와 충성과 믿음과 승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